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모든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죠. 근데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요, 이름처럼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예. 아비가일은 뭘 하고 있느냐 보세요.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그렇죠? 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군대를 건드리고 있는 다윗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두려워하고 무슨 방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자. 먹고 즐거워하자. 취하자. 그냥 인생을 즐기는 데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미련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즐거우면 돼요. 나만 마시면 되고 나만 취하면 되고. 이게 나발의 모습이에요. 근데
참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렇게 인조해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안 해요. 기다려요. 왜냐? 인조해하라는 거예요. 망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망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참 볼 때 한심했을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 남편이라는 게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했어요. 근데 아무 얘기 하지 않았어요. 흥을 깨지도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미련한 그 나발요. 근데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를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그 일을 말합니다. 말을 해야죠. 왜냐하면 잔뜩 음식도 사가고 했잖아요. 그때 그가 낙다바의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렇죠? 아마 심장마비든가 뭐 그런 문제가 벌어졌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된 사실을 뭐라고 변하냐면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자. 네.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 우리는 미련하지 않길 원해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해요. 아비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발이 죽어요. 근데 3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맥락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보세요. 39절에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신 거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도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이건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죽자마자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비가일이 부자지만 과부가 되는 순간 그 재산을 제대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부는 힘없는 사람이라고 것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과부의 것을 탈취하고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비가일을 지켜줘야만 하는 거죠. 누군가는 아비가일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또 아비가일도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잘 됐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물론 잘 되진 않았지만, 왕이 되진 않았지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 여인의 말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다윗의 모습으로 본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공경에 처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다윗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40절에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당신의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렇죠? 전령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의 대답도 참 재밌어요. 지금은 이해하기 힘든 얘기지만 아비가일이 일어나 41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박 씻길 종인이다 하고.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한 말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어떤 의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도 바로 오케이 하는 거예요. 뭐 남편의 3년상을 지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죠. 참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을. 오케이. So far it's okay.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43절에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아내를 2명이나 얻게 돼요. 아내를 2명이나 얻게 되죠. 물론 이런 얘기가 있어요.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들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미가를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였다면서요. 빼앗겼어요. 1명 빼앗기고 2명의 아내를 얻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윗의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다윗은 이 여자 문제만 없었으면 참 완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 여자가 문제예요. 예. 아내를 많이 둔 것이 문제예요. 나중에 그의 자녀들이 이 서로 엄마가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 피 튀기는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간음까지 저지르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내어 쫓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윗의 삶에 벌어져요. 그때 바로 이때 아내를 이미 2명을 두면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연약한 부분에서는 한없이 연약해요. 역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나발처럼 미련한 사람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인조해하자, 좋아하자, 즐기자, 취하자 바로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미련한 모습이 아니길 원합니다. 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줄 아는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어떻게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화 안 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게 했으니까. 그렇게 제대로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삶. 그러나 내가 연약하면 뭔지를 알기를 원해요. 다윗은 여자가 연약했거든요.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다윗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죠. 그때 우리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해요.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발처럼 미련하지 않길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즐기자, 인조하자, 마시자, 취하자 그것이 우리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